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26장 20절 이하의 말씀으로 운명을 던진 호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 번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연 환경을 꾸짖으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여러 방편으로 보여줬어요. 우리가 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도 많이 하는데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면 꼭 마귀가 개입해요. 신앙을 대입해서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야죠. 섬김에는 하자가 없어요. 때로는 어둠의 권세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냐고도 부추겨요. 그러나 섬김이 사랑이거든요. 에? 사랑은 감성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섬기고 기다려주고 말 안 해주고 말해주고 그것이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번 운명이 뒤바뀌어요. 가룟 유다가. 그죠? 지금. 그럼 우리도 인생을 길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는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훈이에요. 돌이키라는 교훈, 믿으라는 교훈, 그 다음에 기다리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바꿔서 운명을 던진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운명들이 우리에게는 옵니다. 운명이 변질이 안 되려면 숙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죠? 운명은 라틴 원전 찾아보면 아이사라고 그럽니다. 아이사.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스릴 수 없는 칙령.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라틴 원전 사전에 신이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툼이 운명과 숙명으로 두 가지로 번역됐는데 파툼은 파라에서 유래가 됐어요. 말라다, 예언하다, 플러스 명사, 툼, 완료, 수동, 분사형, 전미형. 툼. 계속 말하는 걸 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입 밖으로 말한 판정. 하나님이 입 밖으로 말한 판정. 하나님이 운명을 내어 말한 판정. 인간이 바꿀 수 없는 신탁. 그래서 광야를 정한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보였어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에 속았어요. 그죠? 가나안 정탐꾼들이 뭐죠? 환경만 보는 거. 우리는 환경만 보잖아요. 사람만 보잖아요. 약속만 보잖아요. 그거를 조절하시는 숙명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죠? 운명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회개로. 시브리 성경 찾아보면 운명이 다바르라고 그래요. 말씀이 곧 운명과 역사이다 이래요. 말씀이 곧 운명과 역사이다. 그렇죠? 잘못 들어간 곳으로 들어가서 달랜 다시 나와서 새로운 저방의 문으로 들어가니까요. 그게 바뀌어지는 거죠. 에? 최고 권위자의 언어. 신이 말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절대적이고 변경이 불가능한 선언. 이걸 로고스라고 나와요. 로고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절대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선언. 그래서 이제 운명이라는 걸 정리를 하면 기도, 회개, 선행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 회개, 선행으로 하나님의 결정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죠?
지옥 가는 운명을 회개해서 어떻게 되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토론과 협상의 가능성. 하나님과 인간의 토론과 협상의 가능성. 은혜 주세요. 은혜 받으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달라고 일단 은혜를 받아야 기름 치르는 거거든요. 그 고집을 어떻게 이겨요?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60년 굳었는데 이거를 단순간에 필라니까 부러져요.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 운명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운명을 던지다. 라틴어 원전 찾아보면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그렇죠. 이제 던지다를 보면 동작을 나타내는 자크에서 유래되는데 하늘을 향해 씨앗을 뿌리다. 이게 던지는 것이. 하늘을 향해 씨앗을 뿌리다. 운명을 결정하다. 그렇죠. 호수에다 던졌어요. 그게 운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운명이 된 겁니다. 그럼 호수를 합니다. 호수.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라쿠스. 진리를 침전시키는 묵상의 장소. 호수가 진리를 침전시키는 묵상의 장소. 인간의 영혼이 깊게 가라앉아. 인간의 영혼이 깊게 가라앉아. 진리를 담는 내면의 저수지. 인간의 영혼이 깊게 가라앉아. 진리를 담는 내면의 저수지. 자신의 안에 물을 가두고 간직하다. 한 가지 더 불러두면 지혜나 기억을 품는 깊은 저장고. 호수라는 말은 스타구누움이라고도 합니다. 스타레라는 서 있다, 멈추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호수는 어떤 종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드리면 진리를 침전시키는 묵상의 장소냐. 묵상의 장소에다가 던졌는데 이상하게 결정했다면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로 결정해 놨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타락을 해요.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20절부터 강해를 시작합니다. 본문 배경을 살펴보면 마지막 만찬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만찬 때 예수님하고 손 부딪힌 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판다고 가룟 유다를 결정을 해줬어도 가룟 유다가 여전히 뻔뻔한 마음으로 회개를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회개의 훈련을 안 받은 거예요. 그죠? 이제 본인의 운명은 4일로 결정한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 4일 있다가 이분은 가잖아요. 자, 20절에 보니까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제자의 사명이 뭐예요? 시키신 대로. 교회 성도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에서 시키신 대로. 당회에서 담임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죠?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시니 저물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원전은 맨 앞에다가 기록하는 게 강조점이에요. 맨 앞에다 저물 때. 원전도 개역성경도 저물 때, 원전도 저물 때가 맨 앞에 나와요. 없이 아스, 형용사, 소유격, 여성, 단수. 뭐죠 이제? 환경이 소유되면 환경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저물었다는 거예요. 다 끝나간다 이 소리예요. 없이 어스는 그죠? 원전에 보면 옵세, 오키로마, 헤오스 3단계 소리가 됐습니다.
3단계에서 고전 헬라어를 쭉 불러드립니다. 해가 넘어간 뒤에 국면, 해가 넘어간 뒤에 국면,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교차하는 시간,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가 교차하는 시간. 어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물면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환점의 시작, 신성한 틈새 시간,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신성한 틈새 시간, 신비롭고 유예된 시간, 신비롭고 유예된 시간. 비록 저물어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구원받은 운명이라면 참고 인내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과 일상의 경계, 거룩함과 일상의 경계.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 일상의 낮이냐 밤이냐.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루의 한계와 인간의 무력감, 그것이 저물은 거라 이 말이죠. 네? 저물다. 저물을 때에. 그러면서 두 번째 패러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수께서는 의역이에요. 그냥 저물 때합니다. 저물 때에. 때를 안 했죠? 저물 때에, 때부터 합니다. 때를 간단히 하고 지나갑니다. 게노메노스. 원전에는 동사분사 과거, 중간 디포, 소유격 여성 단수. 중간 대를 포기하고 능동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물었다는 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오늘 보면 뭐죠? 중간 디포가 되는 거예요. 중간 대는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본인에게 미치는데 해가 지금 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복을 닫았잖아요. 지혜를 닫았잖아요. 이게 저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려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33년 생애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저물어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한 구세주로, 신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 때라는 말이 여기서 문법을 해결하려면 중간디포 이걸 해석해야 돼요. 중간디포가 뭐예요? 상대성 원리예요. 내가 못해요. 상대방이 해주는데 상대방이 해주는 것을 내가 맞춰야 되거든요. 뭘로 맞춰요? 수동태로 맞추면 죽어요. 능동태로 맞춰야지.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회개 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문법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등 언어라. 죄송하지만 성경을 쓰기는 하등 언어라. 원형은 기노마이.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쭉 불러드립니다. 본질의 변화와 새로운 역사적 국면에 진입하는 역동성. 왜 그러지요? 중간 디포를 쓰니까. 중간태 디포넌트 동사를 쓰니까 내가 포기할 거를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그 분노나 우울증이나 막 힘든 것을 이걸 안 놔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를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 저물었는데 지금. 그죠? 하나님의 역동적 개입. 하나님의 역동적 개입. 하나님의 의지가 현실 세계에 옷을 입고 구체화하다. 하나님의 의지가 힘들어요. 이건 너 마음 바꾸라 소리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현실 세계의 옷을 입고 구체화하다. 그 다음에 존재의 시작. 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 유전자가 생성하다. 이제 팍 바꾸는 유전자가 막 생성이 되어지고 70조 세포가 탁탁탁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나요? 안 신나요? 그래, 고난아 저물어라.
가증스러운 거야 저물어라. 제야가 저물어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가난 조상막이야 저물어라. 에? 왜? 나는 존재의 시작이다. 에? 거듭나서 하늘 계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필연적인 조건이 갖춘 것이 안호된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에? 유전자가 생성하다. 본질의 새 생명이나 국면의 전환. 본질의 새 생명이나 국면의 전환. 본질이 내가 생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국면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에? 중간태로서는 성격의 탈표시, 성격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에? 에. 성격 탈포 동사에서 해야 되는데 모양은 중간태이나 수동태이지만 뜻은 능동태로 해석하는 동사예요. 뜻은 능동태로 해석되는 거. 에? 다른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 다른 상태로 전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역동적인 상태의 변화. 하나님의 의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지점. 하나님의 의도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구체적인 현실로 완성되는 신적 역동성. 구체적인 현실로 완성되는 신적 역동성. 우주와 자연, 인간,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극적인 순간. 우주와 자연, 인간, 역사 무대에 나타나는 극적인 순간. 우주와 자연, 인간, 역사 무대에 나타나는 극적인 순간. 그 때라는 것이, 그죠? 때라는 것이. 예.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불러야 됩니다. 역동적인 특별한 사건. 상태의 변화가 역사적 무대 위로 등장하다. 상태의 변화가 역사적 무대로 등장하다. 딱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에?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현상. 새롭게 존재 속으로 들어오다. 새롭게 존재 속으로 들어오다. 본질적인 것이 생성되는 과정. 플라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요. 본질적인 것이 생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상태의 변화가 새로운 존재로 출현하다. 상태의 변화가 새로운 존재로 출현하다. 시 공간 속으로 구체화되는 실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구현되는 사건. 그것이 이제 때예요. 때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앉으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으니 12제자는 전절에 했는데 그냥 복습하고 또 간단히 지나갑니다. 12 돈 도테카 12 돈 도테카 그 제자들. 원형은 도테카 3단계 합성어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12이라는 뜻이 완전함과 조직적인 질서, 완전함과 조직적인 질서, 우주적 질서와 완전한 심판 및 구원, 12이라는 건요. 우주적 질서와 완전한 심판 및 구원, 창조의 시간, 창조와 시간의 질서, 창조와 시간의 질서. 이런 어근에서 비례가 됐습니다. 12제자, 12제자, 제자합니다. 12돈,
도테카, 그냥 12제자와 이것도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를 한번 불러드리면 제자는 마테테스라고 있죠. 마테테스. 3단계에서 이래 됐습니다. 마음을 어떤 것에로 향하게 하다. 마음을 어떤 곳에 기울이게 하다. 알림을 받다.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쭉 했다고. 멍의 해석과 전통을 배우다. 그런 어근에서 쭉 유래가 됐다고 지난 시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고요. 앉으셨더니 하고 지나갑니다.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6월절 만찬을 하고 앉으신 거예요. 어떻게 앉으셨어요? 함께 앉으셨더니 함께부터 합니다. 함께 메타 전치사 소유격.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원형도 메타, 문장도 메타. 임재와 역사의 순환. 함께라는 것이. 임재와 역사의 순환. 무리의 한가운데에 공간적 동반. 무리의 한가운데에 공간적 동반. 독립된 인격이나 개체가 서로 교류, 동행, 연합하다. 독립된 인격이나 개체가 서로 교류, 동행, 연합하다. 12명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하고 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연합하고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공간 개념에서 위치, 이동, 시간, 순서. 공간 개념에서 그죠? 공간. 위치, 이동, 시간, 순서. 본질적 변화와 초월. 함께 한다는 거는, 그죠? 공간 개념에서 같이 움직이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기 머무르지 않고. 그럼 여기서 상처받으면 거기 머무르잖아요. 그럼 함께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변화와 초월 참여. 그죠? 그죠? 너머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 너머에 숨겨진 행간의 의미. 행간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토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한 임재와 구속사적 하나님의 친절한 임재와 구속사적 경륜의 순차적 전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와 구속사적 경륜의 순차적 전개. 이거를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계획 섭리. 어느 때는 고난과 함께 하시고 어느 때는 눈물과 함께 하시고 그렇죠. 시공을 초월한 동행. 시공을 초월한 동행. 구속사로 다음 단계 전진. 구속사로 다음 단계 전진.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를 했고요. 앉으셨으니. 예. 함께라는 것이 계시성이 강하지요. 아내 케이토, 앉으셨으니 동사직설법 미완료 중수디포 3인칭 단수. 중간태를 포기하고 능동태로 앉으신 거예요. 응? 앉으세요. 이제 부탁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예수님이 자리 찾아가서 앉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일어나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구세주 자리를 누가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감히. 그죠? 원형은 아나 케이 마이. 아나 플러스 케이 마이. 3단계 합성어에서 의뢰가 됐습니다. 이거를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고전 헬라어로는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잔치.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잔치. 그 다음에
잔치상에 기대어 물건이나 다른 것을 올려놓고 봉헌되다. 물건이나 다른 것을 올려놓고 봉헌되다. 그러니까 이게 트리클림 교회는 이렇게 누워서 기대가지고 이렇게 먹었대요.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에? 그래서 아나는 하늘 위로, K 마이는 눕다, 눕히다, 세움을 입다, 처하다, 두다, 세우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앉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전 헬라로 쭉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교, 용서, 메시아의 잔치, 구원의 완성. 앉아서 이 식사한 6월절 만찬이, 그죠? 구원의 완성. 봉헌되어 바쳐지다. 봉헌되어 바쳐지다. 구속과 영적 자유의 식탁 공동체. 구속과 영적 자유의 식탁 공동체. 긴 식사용 카우치라고 그래요. 카우치. 트리클림 교회에 있는 카우치.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잡수는 모습을 이제 카우치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친교, 환대, 계약 공동체. 친교, 환대, 계약 공동체. 안에서의 안식과 신분. 친교, 환대, 계약 공동체 안에서의 안식과 신분. 12사도들은 무슨 신분으로 앉았죠? 12지파. 하늘나라 12지파. 그렇죠? 24장로 12지파. 자유와 구원의 표지. 자유와 구원의 표지. 뭐가요? 성찬식이. 그죠? 앉아서 지금 성찬식을 쉬는 거잖아요. 네? 종속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민. 종속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민. 이것이 뭐라고요?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을 마무리하고 21절 안패롤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들 운명을 어떤 옷에다가 던졌어? 이런 뜻이에요. 말씀에 묵상에다 던졌어. 이상한 생각에다가 던졌어. 상처에다가 던져고 지금 순서를 못 쫓아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첫 번째 피롤이 저희가 먹을 때에 합니다. 먹을 때에 이거는 파케인이라고, 파케인.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 원형은 파고입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면 영적인 소유와 완전한 연합. 그걸 먹는 거라고 그래요. 영적인 소유와 완전한 연합. 교제와 연합. 몫을 차지하다. 어디를 차지하는 거야, 지금. 12지파들이. 진리와 지식을 내면화하는 행위. 진리와 지식을 내면화하는 행위. 내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제를 나누어서. 그 다음에 영양분을 먹다. 셰케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영광의 영양분. 셰키나의 빛을 먹고 모세가 천국에서 모세 오경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40일 금식하면서도. 거기서 이제 나누어 주다. 할당을 받다. 즐기다. 영적인 양식과 영생. 뭐라고요? 영생. 영적인 양식과 영생. 영적인 양식이 뭐죠? 성경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그죠? 그러면
먹는 거 내가 요리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먹는 거 중수디포냐? 에? 수동태냐? 능동태냐? 중간태냐? 그죠? 중간태는 뭐죠?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가져가는 게 중간태예요. 주어의 행동한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시켜서느냐, 그 정도 말했으면 능동으로 알아서느냐, 이것이 디포넌트 동사예요. 중수디포. 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은 중수디포로 많이 기록해요. 꼭 찔러야 그걸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그렇게 하겠어? 해결을 하겠어? 해결은 나를 위해서 온 건데. 네? 내가 자녀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회개는 못해요. 회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네? 자, 오늘 첫 번째 패럴만 한 패럴만 보고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 있고 이르시되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진실로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감탄사입니다. 감탄 접두사. 아멘 고전 헬라어로 가보면 아멘의 약자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약자가. 하나님은 신실한 왕이시다. 아멘의 약자는 그런 겁니다. 엘 멜렉 네만.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인데, 요거를 축약해 갖고 아멘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사전적인 유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뜻은 축복과 응답의 영적 위상이라고 그래요. 아멘을 했으면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영적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으로 보죠. 환경을 결박하고 마귀를 결박하고 내 안에 들은 사상을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마치겠습니다. 팔리라. 오늘 보면 파라도세이, 그죠? 요거만 간단히 불러드려 마칩니다.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원형은 파라디토미. 그러니까 뭐라고죠? 처방을 다 준 거 구체적으로. 에? 그럼 이게 뭐죠? 이게 중수디포예요. 이게 중수디포. 그럼 자기가 수동태로 이 정도로 말해줘서 능동태로 해야 되거든요. 에? 능동태로. 자, 원형은 파라디토미.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 3인칭 단수. 미래도 이제 3일 후에 이제 조금 있다가 파는 거예요, 이제. 몇 절 지나서 파는 거예요. 75절쯤에서. 이제. 그죠? 고전 헬라로 가면 군사적으로 항복하다. 권력을 이양하다. 제자에게 학문과 사상을 물려주다. 그 다음에 제약에게 넘겨주고 배반하다. 제악에게 넘겨주고 배반하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내어줌. 그 다음에 위임하고 넘기다. 죽음에 내 던지다. 인간의 악의와 신의 섭리가 교차하다. 인간의 악의와 신의 섭리가 교차하다. 그래서 팔다, 주다, 넘기다 이런 거로 번역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운명을 던진 오소. 나는 어디다가 던졌느냐? 묵상에다 던지면 참 좋아요. 그죠? 치료하는 약이니까요. 에? 묵상을 하다가 보면 다 치료가 되니까. 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지금 바로 직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이제 계시된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